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박국서 2장 1절과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자,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오늘은 적극적 기다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적극적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죠. 어느 날 제주도에서 집회를 하시고 제주 공항에 나와서 이제 서울로 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송이 흘러나왔는데 비행기가 연착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었다는 그 말에 거기에 지금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이 항공사 직원들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비행기를 연착시키냐고. 그 항공사 직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연착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주실래는 뜻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서점에 갔습니다. 군의 서점에, 공항의 군의 서점에 가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그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그 내용이, 그 예화가 그 책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비행기가 연착되도록 하셨구나. 자기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자신의 계획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안달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재철 목사님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이렇게 나를 막은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내 계획이 좌절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애를 태우고 우리는 화를 내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재철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이분이 32세 때까지는 술꾼이었습니다. 밤 1시, 2시에 집에 들어가고 아내의 일기장에는 오늘도 죽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은 엄청나게 벌었지만은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재철 목사님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그 당장 술을 다 끊어버리고 그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같은 술꾼을, 이분이 교회 안 다녔던 거 아니거든요. 교회 학교 교사였어서요. 자기 같은 술꾼을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 자기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 디카이오스, 자기 같은 죄인을 디카이오스로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 율라베스로 응답을 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많이 써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시므온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잖아요.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용납해 주시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디카이오스 해 주신 하나님이, 그 디카이오스 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율라베스, 경건 훈련으로, 자, 시므온 할아버지의 경건 훈련은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에서 잘 기다린, 구약에서 율라베스,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비포 크라이스트,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예수님이 딱 원년이고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북한과 남한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러시아나 소련이,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점령해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남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지금 남유다 안에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 애우기도 참 좋아요. 호박국 생각을 하면 돼. 저는 호박국을 좋아하거든요. 그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남아 있었는데, 여러분, 하박국은 3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죠. 자,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1장에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내 기도를 언제까지 안 들어주시렵니까? 1절에 이렇게 나오고 2절부터는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강포는 뭐냐면 사람들이 패역하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도덕이 상실되고 윤리가 실종되고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오는 거, 이게 이 사회적인 타락이, 이걸 경험한 거, 이 하박국이. 내가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외쳐도 주님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 눈으로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보게 하시며 분열과 분쟁과 변론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하게 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1장에 이런 일이 오늘 하박국 1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예. 자, 저기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는데 이 현실은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이 상황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현실은 왜 그렇습니까? 왜 공의가 사라졌습니까?
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지금 질문하는데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 말이죠. 자,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저기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거 왜 방관하시냐? 왜 잠잠하시냐? 하나님 악인을 왜 심판 안 하고 방관합니까? 악한 자들을 벼락이라도 때리든지 번개를 치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그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기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런 기도? 이 하박국이 어디에 있는 기도일까요? 마음에 있는 게 마음. 이 자기는 의롭게 살리고 하고 바르게 살리고 하고 진실하게 살리고 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아직도 이 바이러스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2장에는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1장에도 좀 나오지만은 2장에 나오는데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파수하는 곳에 이 성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지금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하박국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현실이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이거 좀 끝내주세요. 이 현실 더 이상 나는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일종의 할 일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이럴 것이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 기다림 끝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더 이상 이런 환경을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기다리라. 혹 뛸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혹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잘 기다려서요, 하나님이 주신 혹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적극적 기다림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잘 기다리려면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기다릴 동안에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자,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지금 묵시, 자기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판에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너는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임무, 미션을 주셔서 임무를, 그리고 심부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소명이에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을 아우르는 것이 뭘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셨다. 목숨 다해 지킬 것을 맡겼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박국이 사명을 받았는데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안 읽어봤지만은 3장에는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고, 하박국의 기도가 나중에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리라. 그런 찬송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박국이 2장에서 하나님의 임무를 맡아서, 사명을 맡아서 잘 기다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할 일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비록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하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까지 하나님은 사명을 온전히 주셨습니다. 사명 안 주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는 압니다. 구약을 대표할 만한 모세와 선지자의,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구약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엘리야를 학자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막 자기들이 뭔가 불러도 안 나타나니까, 뭐 나타날 리가 있습니까? 없는데 막 자기들의 몸을 막 이렇게 칼로다가 이렇게 해치면서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몇 마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면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역사가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겁을 먹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그린 시냇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엘리야는 절망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힘들고 못 살겠습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함부로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견뎌야죠. 그러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자살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코로나가 없을 때에도 우리 지역의 인구 3개가 없어져요. 3개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너무너무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울해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먼저 음식을 주시고 운동을 시키시고, 중요한 거 엘리야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엘리야야, 너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 아벨 무홀라가 그 지역인가 봐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좀 쉬어라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육체는 쉬지만은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감당할 때 놀랍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 이제 제자의 모든 걸 다 인수인계하고 하늘도 성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난 비결이 뭡니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무엇을 감당해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놀라운 이방인 선교사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시간을 1시간 준다 그러면은 허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도 바울을 어느 날은 선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갈 길을 막냐? 내가 복음 전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소아시아, 갈라디아, 본도, 길리기아 내가 갈 곳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갈 길을 막으시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나를 이렇게 막으신 것은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의 세월을 흘러서 그 편지를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그 사명을 발견해서 그 감옥 생활을 잘 견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감옥 생활 같습니까? 막 너무너무 지금 괴롭습니까? 사면 초가입니까?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빌립만 이름이 나오고 다른 사람은 같이 간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빌립 집사님하고 다 피난을 갔어요. 왜냐하면 잡아다가 무조건 감옥에 가두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지금 머물고 있겠죠. 뭐 여관이라든지 어느 집에 가서 지금 이 빌립 일행들이 막 주는 것도 얻어먹고 이렇게 그랬는데 가만히 빌립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렇게 가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 자기들은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피난민으로 도망자로 살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변화되고 자,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저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사람들이 변화되고 본인도 너무 기뻐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빌립 집사님은 기도함으로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 뭔가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하박국처럼.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인생을 걸고 이루어야 할 일이 뭘까? 여러분 비전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기다릴 것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 기다립니다.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어떤 이들은 기다리지를 못해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어떻게 잘 견디고 잘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고민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힘들어도 했지만은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잘 기다렸을까요? 잘 감당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자신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죄인인 인생들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자기가 안 죽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끝까지 잘 기다리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위의 세대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불행 중에 가장 불행한 것이 전쟁이거든요. 그러나 그 전쟁 중에서도 자녀들이 5명 나오면 1명 죽고 이러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삶의 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견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로서의 일반적 사명, 부모가 갖는 사명,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굶어도 너는 먹어야 된다. 나는 못 배워도 너는 배워야 한다. 나는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너만큼은 보란 듯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나는 정말 괴로움이 많았지만 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부모님들이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도 그 고난을 잘 견딘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기다리고 미래 변화를 기다리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걸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기다릴 때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어야 할까요?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극적 기다림, 어쩔 수 없이 일을 갈면서 견디면서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견디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 기다림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잖아요. 모세는 80년 기다렸잖아요. 요셉은 13년 기다렸잖아요. 야곱은 20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잘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잘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적극적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열심을 품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분명히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기다려야 할 때 적극적 기다림으로, 능동적 기다림으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